못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있는 건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지금 땅바닥에 다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뛰지 않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적 죽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의 삶과 그저께의 삶, 살아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체성, 동의가 되세요?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죠, 그죠? 살아있네. 정말 살아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의 삶, 본문 13장 2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13장 32절 33절처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8절인가요? 거기까지가 하나의 길 위에서라는 본문의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갈릴리 사역에 대한 본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19장까지의 전체 내용 길 위에서라는 구조 가운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했던 24장까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그 구성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마태는 자기가 기록했던 그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사셨는가,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 그리고 하셨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며, 병을 고치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오셨던 그 목적을 설명하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길 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의 구조가 9장 1절부터, 그러니까 9장 51절부터 그 다음에 19장 24절까지 28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삶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하셨을 때에 그 진리를 내 마음에 갖고 있지만 않고, 그 진리를 내가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했을 때 그 진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었고, 그 결과로 오늘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처음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직면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직면해 오셨죠. 그 사람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대두되는 인물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는 인물과 또 하나는 헤롯이라는 인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고 헤롯은 누구실까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고, 헤롯은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리새인이 과연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은 여기를 얼른 떠나십시오 했을 때 과연 이게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지 혹은 나쁜 의미로 얘기한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자기 편일까 하니까 간을 오랜 시간 동안 봐왔고, 그리고 아닌 것으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미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표현할 때 이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 있을진저 독사 이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께 좋은 의미로 예수님, 헤롯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십시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말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치의 가장 수장이었던 헤롯과 작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는 그때 있었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그다음에 제사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정치에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이는 거 보면 이미 그들은 뭔가 이 헤롯이라는 정치적인 사람과 연결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내가 진리를 담고 있었다면 그는 핍박을 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믿고 갔으면 그는 오늘 이렇게 누가 자기를 죽여온다는 이런 얘기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자기 속에 가둬놓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자기 혼자만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됐을 때 세상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옳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묵살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자의 최상부에 있는 바리새파와 헤롯이 한 것처럼 바른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가치고 이 세상의 모든 천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혼자 살아갈 때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거 굉장히 평안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냈을 때는 그 평안함이 깨집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진리를 외칠 때 언제나 어려움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와는 다르기 때문이고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혹은 효율성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진리는 옳고 그름의 싸움과 그리고 그 진리를 살기 위한 치열한 자신과 세상과의 싸움만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는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옳으면 다른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반대예요. 내가 옳아도 내가 죽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다 옳았어요. 그런데 그 옳은 자에게 또 한 번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이 또 작당을 해서 헤롯이 그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또 한 번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진리의 싸움입니다. 옳고 틀림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은 단지 그 진리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 순종은 늘 진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 결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이 요구하는 형식과 모양을 파괴하고 그 시대의 주류가 요구하는 기준을 넘어서기에 이 진리 싸움은 또한 문화를 변혁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크게 관심이 없겠지만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하나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기독교를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원론적인 삶이며, 또 하나는 내가 문화를 이기는 것이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집안, 그 집안이 만약에 유교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면 그 유교 문화를 넘어서는 게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 이겨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기독교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 유교의 문화를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이제까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너무나 투철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싸움은 단지 내가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내가 속한 문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100년 전에 자유대학을 세웠고 지금도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문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휴머니즘으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이 문화를 이기지 못하면 그 기독교는 죽어버립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적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죽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죽는 거는 내가 그 복음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진리를 살아가지 않을 때 종교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무거운 주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더 힘든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 정체성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이 길을 살아가는데, 이 길의 목적지는 마지막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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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목적지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간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은 원래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이곳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이제까지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3번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번째거든요. 그 아주 어릴 때까지 하면 5번은 나겠네요. 매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성경이 기록한 거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자기가 죽으러 간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어요. 죽음이 있어도 피했고. 그지만 지금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적과 치유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난 뒤에는 그 길을 갈 때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은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가는 그 길이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진리가 무엇이라고 선포했던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는 장소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예루살렘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려주신 분이에요. 예루살렘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이미 알려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미 예루살렘 만들어놨어요. 예루살렘은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가 일어나는 그곳입니다. 여전히 이 안에서 예수로서 죽어가는 심장이 뛰고 있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보이세요?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보이세요? 그 얘기는 다시 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보이세요?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실 때에 자기를 죽이러 자기가 더 이상은 말로 이적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증명된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첫 번째 겪었던 것은 그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3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우에게나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와 오늘은 내가 병든 자를 치료했고 그리고 내일은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거기에 시간이 나오죠, 그죠? 어제와 오늘 그리고 3일째 또는 내일, 아마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시간의 범위에서, 다시 얘기하면 그 시간이라는 건 여기는 자기가 원래 왔던 목적을 얘기하는 거고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벗어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 속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가장 최대로 높여서 사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오늘의 가치가 가장 높은 걸까? 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오늘의 가치가 가장 의미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이라는 것이 수직선상에서 시간의 수직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종말의 때와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각 순간이 어제도 종말과 연결된 선이고 오늘도 종말과 연결된 선이고 내일도 종말과 연결된 선이고 그 다음날도 종말과 연결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늘은 자기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데 그 삶 자체가 이미 어디서 일어날, 종말이 일어날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내가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수행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픈 자를 고치고 부족한 자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오늘의 삶을 저 마지막에 있는 종말의 삶과 연결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제와 오늘, 내일, 그리고 나는 그 모레, 난 3일째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그 삶을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본문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이 과연 저 끝에 있는 종말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가치가 그래서 나는 가장 가치 있어. 왜? 나는 종말에 있을 일을 오늘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간다는 그 사실이, 내가 깨닫는 것이 나의 오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깨트리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잡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갔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창의력의 비결은 내가 오늘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7살 때 어떤 글을 읽었다는데 이렇게 그 글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글이. 당신은 오늘 당신이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일을 계속한다면 어느 날은 그 완성된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예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 하나 던지고 간 겁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진리가. 기독교 진리가 종말로부터 그 진리가 옳으냐 틀리냐가 결정된다면 스티브 잡스는 오늘의 삶, 어제의 삶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살아야 되는 그 당위적 삶이 옳냐 틀리냐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 의미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 의미 없는 삶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마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했던 일이 이거랍니다. 아침마다.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이 질문을 했대요. 다시요.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오늘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고 있는가? 만약 이 노라는 대답,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을 걷어내라는 겁니다.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내 삶은 죽어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종말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삶과 맞닿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종말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 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러고 한번 스티브 잡스처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내가 의미 있는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그 일을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어제도 그 삶을 살았고 오늘도 그 삶을 살았고 내일도 그 삶을 살 겁니다. 한 번도 이 삶에서 벗어나신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는 그렇게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거의 답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왔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이미 내가 죽어야 될 대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이 외쳐지길 원합니다. 그 외침이 들린다면